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집사님께도 약속을 지키셨어요. 격주로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죠. 수수께끼를 해서 못 맞추면 잡아먹는다. 어렸을 때는 네 발로 걷고 조금 커서는 두 발로 걷고 그 다음에 세 발로 걷다 또 네 발로 걷는 게 뭐냐. 알으니까 사람이란 하는데 몰라서 다 잡혀먹었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참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중요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아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호적을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문을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학력을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의 고향을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뭔가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정말 알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하루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걱정 것이 많습니다. 우울증도 많고요. 또 몸이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좋은 영향력 아니면 나쁜 영향력. 분명히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 하면 항상 제가 생각나는 성경 기절이 있고 그 성경 기절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 다름 아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장면인데 공생애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적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30살까지는 퍼스널 라이프, 가족과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퍼블릭 라이프,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살아가신 것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4장 1절을 보면 너무나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예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막상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딱 걸렸어요. 우리 수의자매는 오셨네요. 아유, 여행 중에 지금 공항에서 막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바로미터고 제 인생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내보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누구한테 시험을 받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Understand?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황량한 광야, 짐승과 전갈만 있고 차가운 바람만 불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광야로 내몰아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유혹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식을 하셔서 40일을 지냈으니 이걸 사람 모습이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금식 기도 잘 모르죠. 저도 미국에 오면서부터 금식 기도 못해. 너무 잘 먹고 잘 자라가지고 이상해. 못해. 한국에 있을 때는 금식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해본 게 일주일이지만 근데 3일만 하면요 와 옛날에 뭐 호떡고 먹던 생각까지 다 나. 그 냄새까지 막 펄펄 나. 이상해. 어떻게 그냥 3일만 금식하고 시간이 넘어가면서 오면 옛날 옛적에 어머니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 어머니가 해준 음식까지도 막 다 생각이 나기 시작해. 먹는 것밖에 생각합니다. 근데 40일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극도로 정말 음식이 간절했겠어요. 그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을 들어서 떡 만들어 먹어라. 내 능력을 표시해봐라. 그러면 더 나가면 넷간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넷간 놈이 뭐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나처럼 살아봐. 증명해봐. 너같이 꼴값지 않은 게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 이 소리입니다. 이거를 좀 언더라인에 있는 얘기를 읽어야 돼요. 응? 흥미있는 사실은 두 번째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번째는 위에서 떼어내려 봐라. 세 번째는 그냥 묻습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없어. 그러고서 나한테 무릎 꿇으면 원천하만 모두 권세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물론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순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시원합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빵에 대한 시험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에요. 제가 아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 목회를 받고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 곁에서 대학교 때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애들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고 그것을 했을 때 의식주, 살아가는 것,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 내가 앞으로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릴 때 모든 것, 이 모든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내가 극도의 가난에 처해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가? 그거를 끊임없이 묻으세요. 이것을 넘지 못하면 너는 목회자 될 거 없어. 스스로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지간히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쇼업하고 싶어요. 아, 이만하면 내가 됐지. 뭐 학위도 좀 여기다 걸치고, 예? 정말 별도 좀 달고. 그런데 똥별도 많아. 뭐 합의라는 거 해봤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옛날에 우리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PhD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레커그니션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좀 심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적인 네이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든 예수 안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군중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권세입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들은 꼭 권세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LA에서 보니까 좀 이렇게 와가지고 막 별 장사를 다 해가지고 막 힘겹게 했는데 자바 시장에서 막 대박을 쳤어.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한인의 회장 나가려고 난리 목석을 치는데 20만 불, 30만 불 막 그냥 거기다 써.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섬기던 율제교회가 한인 타운에도 제일 그래도 유명했던 교회거든요. 한인 회장이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다리 뻗고 손톱 깎고 있어요. 그게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한인 회장이야. 사람들이 고개를 내도 근데 돈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권세,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될 때 감내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람 메슬로가 1943년에 주장한 욕구의 5단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5단계 있는데 그림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1단계에 예수님이 넘기신 욕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소속감
욕구와 사랑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가 2단계의 욕구, 사회적 욕구. 마지막 권력욕에 대한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저는 거기다가 매치를 해봅니다. 어쨌든 이 매슬로우의 이 인간의 욕구는요, 이게 이 학계에서는 아예 정설로 알려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매슬로우가 자기가 죽기 전에 1969년에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거는 자아 초월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시험을 넘긴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제자, disciple, discipline, 훈련.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disciple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포기는 just self-denial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키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로 8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도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리스도와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욕망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 자, 제가 왜 이 서론을 길게 했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대를 받았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제 다 순종했어. 마지막 여리고를 점령할 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올려다 봤다 그랬습니다. 뭐를 올려다 봤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거기까지는 믿음으로 밀려왔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정신없이 왔어. 근데 막상 딱 여리고성에 딱 당도해 보니까 웬걸 여리고성이 너무나 초롱성 같고 몽장하고 뭐 여리고를 정복할 아무런 기구가 있나? 전략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The devil is in the detail.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겉으로 보기는 쉬운데 막상 뭔가 트라이 하려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성전 짓자 하고 이제 에스코로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체크 받았어요. 은행에 넣었어요. 시작이다. 이제 됐다 했는데 신바람 나는지 모르는데 저는 여리고성 앞에서는 여호수아의 심정입니다.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God is in the detail.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차근차근 하나씩 자세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대충 넘어가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들려면 쉽지가 않아요. 어저께는 자다가 막 쏘나기가 오잖아요. 꿈속에서 아이고 얼른 교회 가서 풀 깎아야겠다. 자다가 쏘나기가 오더니 얼른 풀 깎아야 돼 하고 깨 보니까 잠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내일 모레 폴리티션도 오고 다른 먼저 성교도 목사님들도 오고 다 온데 오신다는데 파킹라데 풀이나 이렇게 나 있는데 저걸 보고서 어떻게 손님을 맞아. 저 풀을 깎아야 되는데 풀을 깎으면 또 먼지 난다고 옆에 사람이 뭐 그러니까 나는 비만 와라. 그러면 내가 얼른 가서 깎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자니까 꿈속에서 막 비가 오더라니까.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다고 왔는데 막상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5장 13절 상반절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묵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면서 제가 유학을 오려고 1990년도 시험을 치르고 IT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9월 1일까지 IT가 만료됐어요.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광립교회 사표를 냈고요. 또 저희 아내도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후임자로 구해야 되잖아요. 유학 가야 되니까 사표를 냈어요. 갑자기 내고 있지 않다. 싹 가면 얼마나 학교가 황당해요. 미리 3개월 전에 사표를 냈어요. IT를 받고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난 비자 그냥 주는 줄 알았어. 딱 갔더니 아이고 너 무슨 돈이 있어도 유학 가려고 하냐? 모든 재정 보증을 해라 하면서 계속 더럽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아내 아버지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마이너스 예수 하니까 제로더라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데 결국 이 비자를 받는 것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게 학교에서 아무리 뭐 빨리 들어와라 총장이 편지를 써달라고 지금 이 비자를 안 내준다고 그래서 총장이 편지까지 써주고 그랬는데도 안 내줘.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언제 인터뷰가 통과한 줄 알아요? 8월 30일 날 인터뷰가 통과했습니다. 8월은 31일까지 있어요. 근데 8월 31일 날 아침에 뭐가 왔냐면 우리 집 사람이 그 교편 6년 교편 생활했는데 그거 시드머니 가지고 이제 유학을 오는 거야. 근데 그 뭐라 그러지? 그 연금이 6개월 동안 본인이 와도 찾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간다. 그게 조그맣게 밑에 써 있는 거예요. 8월 30일 날 그 통지서가 왔네. 8월 31일 날 그걸 받고 그날 즉시간도 통과를 하고 9월 1일 날 비행기를 타고 여기 9월 1일 날 도착했어요. 9월 1일 날 아이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게 통과를 됐다 그러면 그 어른들이 야 그거 왔더라. 그러면 우리 방학하고 가서 차직개월 하면 국고로 들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한테 기도를 하셨어요.
유학 생활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너무나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4년 만에 MBA 끝나고 박사 코스 반 끝내는 거 목상수까지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니까 유학생 중에 제일 빨리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리고로 올려보니까 너무나 황당해. 도저히 할 수 없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마지막 그 순간, 절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칼을 이미 빼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장 13절 하반절이에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너무나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모르잖아요.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지금 여리고 신인지 내가 누구냐 이 소리야.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아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Lord, 리더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네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야 이 소리예요. neither. 그럼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의 선자의 편이라죠.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하나님 편의 선자의 편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의 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어라 끝까지 부르시지만, 구원은 프리로 주시지만 축복은 조건적이야. 믿어야 축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군대 장관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주여 라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 요술 마술 램프처럼 야 진아야 나와라 하면 뻥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여러분 그런 요술 마술쟁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시고 그분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여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주여라는 소리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제 말씀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여. 그럴 때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 밤에도 신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장군입니다. 총사령관입니다. 이스라엘의 200만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장군 총사령관이 내 발에도 실을 벗으래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령관이다. 하나님이 사령관이다. 하나님이 사령관이다. 눈치가 없어도 아멘 하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령관이다. 이제 눈치를 뭐 채트 됐는데 그러시오. 하나님이 사령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정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더 해가지고 나를 그냥 더 짓밟으는데 그 순간에 주여,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임은 라이 사막사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당했는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든든한 가죽신을 갖고 야 이제 이 신발을 신고 나가서 싸워라 해도 부족할 텐데 내 신발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40년 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45, 이제 40년 내 신발을 보세요. 과거의 모든 내 자랑 벗어버려, 내 죄악 벗어버려, 내가 스스로 만든 그 무화과 잎사귀, 치마, 잘난 거 다 벗어버려. 그러면 내가 너의 사령관이 된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아직도 지가 사령관이야. 아직도 자기를 몰라.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신발을 벗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칼을 빼들고 적군을 막아주시고 적군을 물리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